니파타는 모았다. 그래서 모을 집자, 경집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수타니파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아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수타니파타는 금강경이나 뭐 이런 거 화엄경처럼 아주 긴 스토리, 하나의 스토리가 소설처럼 이어져 이렇게 있는 경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을 짤막짤막한 것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것. 그러니까 기존에 이 수타니파타를 저번 학기에 공부했던 불자님이나 이번 학기에 새로 들어온 불자님이나 관계없이 중간에 나가도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장편 소설처럼 하나의 스토리가 이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짤막한 단편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경전에도 역사가 있다. 이런 말을 학자들은 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제 해인사에 가면은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고려시대에 이제 모아서 편곡한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그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그 부처님의 말씀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되시고 난 뒤에 한날 한시에 이렇게 딱 편집이 된 게 아니에요. 시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마다 언어 구술 서술 양식이 조금씩 틀려요. 그거는 그때 시차를 두고서 나중에 문자로, 처음에는 암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똑똑해서 문자로, 우리가 지금 요새는 또 이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해서 바로 녹음이 되고 뭐 녹화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고, 이렇게 뭐 기자회견하면은 옛날에 기자들이 노트에 그냥 속기사가, 국회에 가면 속기사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때 바로 기록한 게 아니고,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면은 그것을 암기, 그래서 외웠다 이 말이에요. 외워서 전승대 내려오다가 그 방대한 경전을 어떻게 다 전승 암기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는 암송의 전통이 있어서 수행이 그것만을 업으로 삼아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있어서 지금도 스리랑카나 이런 데 가면은 대장경을 한 글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외워내는 스님들이 지금도,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암송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다가 문자로 기록된 거는 한참 후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되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이 시대가 지나면은 귀한 부처님 법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수제자인 가섭존자가 500명의 성문제자라고 그래요. 성문제자라고 하는 것은 소리성자 들을 문자,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들은 500명의 깨달은 제자, 아란, 깨달았다, 법을 깨달은 사람을 아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모아서 그 암송회를 개최해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 말씀을 모으는 결집이라고 그래요. 모을 결자, 모을 집자 써서 편집회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500명이 한 군데 모아서
대체적으로 경은 거의 아란존자, 부처님을 가장 오래 모셨던 아란존자가 이제 암송해 낸 거예요. 이렇게 500명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아란존자가 앞에 나가서 이제 그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를 암송해 내는 거예요. 금강경 같은 경우는 여시야문 일시불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일시불 한때에 부처님께서 제4위국 기수국 고득원하사 사위국에 있는 기수국 고득원에 계실 때 계시사 여대 비구 중 1250인구 큰 비구 스님들 1250명과 함께 계시었습니다. 이시식시 차의지발 그때에 밥 먹을 때가 되어서 부처님께서 가사를 걸치고 바로를 드시고 입사위대성하사 사위대성에 들어가서 차제거리 차례 집집마다 다니면서 걸식하시고 환지원처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오셔서 반사월 수입할 세주기 부자이자 공양을 마치시고 발을 씻으시고 맨발로 다니셨으니까 가부좌를 들고 앉으셨습니다. 시장로 수부리 그때 장로 수부리가 즉종 자기야야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쭉 금강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난존자가 이제 기억을 다 그대로 송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0명의 제자들은 다 뭐예요? 증인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성문제자, 부처님 법을 다 같이 들은 증인들이잖아요. 아난존자가 다 한경을 성취해내면 500명의 제자들이 축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암송해낸 그것이 그때 당시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하고 전혀 틀리지 않다. 맞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은 경전 하나가 딱 성립이 되는 거예요. 금강경이면 금강경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난존자가 성취해내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하지 않고 이렇게 설하셨다. 그럼 500명의 증인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잘못된 거는 정정을 하고 이래서 경전이 하나씩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해서 암송되어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경전이 이제 문자로 기록되는데 크게 두 가지 문자로 기록됩니다. 하나는 산스크리트어고 하나는 팔리어예요. 산스크리트어는 고급 언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인도의 그 종교 문헌인 베다 문헌 같은 거를 기록하는 아주 고급 언어고, 팔리어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속어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이 산스크리트어하고 팔리어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데, 이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부처님의 말씀 경륜론 3장은 주로 북쪽으로 전래가 됐어요. 인도에서 북쪽으로 해서 인도 서북쪽으로 해서 바로는 이제 히말라야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이 딱 가로로 해서 못 올라가잖아요. 이게 서쪽으로 돌아서 쭉 지금 어디에요? 저쪽 파키스탄, 그리고 그 위에 저기 뭐예요? 그 위에 어디에요? 파키스탄 위에 뭐 지금 티벳, 서쪽으로 가다가 유럽 입구까지 갔는데 거기에는 유일신을 섬기는 아주 그 거대한 종교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거기를 못 들어가요. 워낙 배타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의 이제 티벳, 중국,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부 지금의, 그리고 몽골, 그리고 한국, 일본, 이렇게 북쪽으로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북쪽으로 되면서 북전불교라고 그래요. 북녘 북자에다가 전할전자 써서. 반대로 팔리어로 기록된 이 경전은 남쪽으로 전래가 되었어요. 제일 처음에 지금의 스리랑카, 인도 남동쪽에 있는 섬이지요. 섬나라 스리랑카, 거기서 미얀마, 지금의 타이,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은 북전불교, 남전불교가 다 같이 연례된 데고, 북방불교도 들어가고 남방불교도 들어가고, 중국문화권이라 그래요. 한자문화권이라. 그리고 남쪽으로 말레이시아, 지금 인도네시아에도 불교 유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슬람 국가지만은. 그래서 불교는 크게 두 갈래로 전래가 됩니다. 북쪽으로 전래되고 남쪽으로 전래되는데, 북쪽으로 전래된 거는 그 저본이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것을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티벳에 가면 티벳말로 번역을 해서 티벳 대장경이 성립이 되고, 중국에 가면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이제 한문으로 된 대장경,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장경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대장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몽고 침입이 있었잖아요. 부처님의 법력으로 이 환란을, 국난을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원력을 세우고, 지금의 강화도를 중심으로 이제 경전을 이제 판각을 합니다. 그럼 경전을 모을 거 아니에요? 그때 판각한 게 고려대장경입니다. 그 전에 초조대장경이라고 해서 한번 했는데 그건 다 불타버리고 일부만 이제 조금 뭐 남아있고, 고려대장경은 그 몽고 전쟁 시기에 그게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그 소실되지 않고, 여러 임진왜란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 6.25도 있었고 했는데도, 그 전쟁을 여러 번 겪었는데도 병자호란도 있었고 뭐 있었잖아요. 지금 해인사에 그대로 원문 그대로가 아주 보존이 돼 있죠. 고려대장경.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일본에서, 사신일본에서 그걸 굉장히 탐냅니다. 고려대장경 우리한테 달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 비록 이제 6.25 조선시대가 6.25 국가인데 6.25 국가지만은 이 국보잖아요. 조상이 전래된 이 하나밖에 없는 국보인데 줄 수가 없으니까 대장경은 인쇄를 해서 인쇄본을 주고 그래도 수도 없이 때를 써요. 제가 불교과정 관련 사료를 찾아보니까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뺏어가려고. 임진왜란 때 위험했는데 그거 안 뺏기고 잘 지켜냈고, 6.25 때도 해인사 폭격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비행기에서. 거기 이제 뭐 주로 산속에 있는 절들이 이제 인민군들 그 본거지가 된다고, 소굴이 된다고, 월장사도 불탔고 다 폭격해서 다 불탔잖아요. 국군이 철수하면서 다 인민군들이 와서 불태운 것보다 국군이 철수하면서 인민군은 본거지 될 것 같아서 큰 절들 다 불태워서 우리나라 국군들이 불태운 거야. 큰 절들 다. 근데 이 파일럿이 말이지, 해인사를 폭격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비행기를 떠서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심심이 있었는가 봐요. 거기는 8만 대장경 국보가 모셔져 있고 이 천년골차를 내가 폭격할 수 없다고 해서 해인사 앞에 바다에다가 폭탄 던지고 폭격했다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넘어가 살아남은 거거든. 건봉사도 한포 사격해서 다 유엔문이 바다에서 참 그 수많은 문화재들이 그냥 한순간에 6.25 때 많이 했는데 그때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독특한 이 수타니파타는 그러니까 그 경전이 중국으로 넘어오고서 번역을 하는데, 그게 요새같이 이렇게 정보화 시대는 한꺼번에 딱 해서 그냥 파일로 주고 받으면 한꺼번에 들어오겠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중국 스님들이 인도에 가서 산스크리트어를 배워서 원력으로 걸어서 배로 타고 가든지 걸어서 사막을 넘고 고원 산맥을 넘어서 가다가 죽은 스님도 많고, 가서 배워서 올 때 산스크리트어로 된 이 원본을 낙타에 싣고 층에 지고 와서 그 양이 한 장이 돼 있잖아요.
단편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경전들이. 그래서 나중에 대장경 할 때 그걸 모아서 대장경을 편집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100%다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빠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수타니파타예요. 수타니파타는 남쪽으로 전래된 빨리어로 기록된 남전대장경에만 전해지고 있고, 북전대장경에는 여기 중에서 아주 한편 일부분만 불설의족경이라고 해서 불설의족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문으로 번역이 돼 있고, 아주 단편만, 나머지는 이 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국시가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을 해서 최초에 이제 북방구를 중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일본 말로 번역을 했고, 그래서 빨리어 대장경을 일본 말로 번역을 해서 남전 대장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본 사람들이 최초에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열반하신 법정 스님께서 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최초로 우리나라에 소개하면서 번역을 하셨고, 그 뒤에 수많은 스님들, 학자들이 여러 번 번역했어요. 참 귀한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살던 스님들이 이 자체를 모르고 가셨어. 수타니파타가 뭔지. 근데 이제 대장경 안에서 이 수타니파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그 방대한 대장경 중에서 가장 초기에 편집된 경전으로 연구 결과, 가장 초기에 편집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고 하면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제일 초기에 편집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원음하고 가장 가까운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아있는 부처님이 원음하고 가장 가까워 있는 경전. 감명이 깊어요. 그리고 또 이 경전은 부처님이 생애 가운데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불교 교단이, 정식 교단이 체계화되기 이전에 아주 초기에 살아신 말씀들을 편집해놨어요. 불교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성 삼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교 교단이 성립이 되는데, 그 전에 불교가 체계화되기 이전에 성도하시고 나서 아주 초기에 편집된 경전, 그래서 초기 경전이라고 그래요. 대략적으로 이제 요 수타니파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기존에 공부하셨던 불자님들은 또 들었던 내용이고, 새로운 불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경전이고, 한문 경전, 한문 대장경에는 이 내용이 없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번 읽기만 해도 가슴에 쉬워요. 내용이 제가 굳이 강의 안 해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개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면서도 울림이 있습니다. 가슴에 아주 오래오래 감동을 주는 경전이 이 수타니파타. 요거 끝나고 다음에 배울 법구경, 담마파다지 원어로는 법구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전생에 걸쳐서 부처님이 시로 살아신 내용 중에서 딱 추려서 편집한 게 담마파다 법구경이거든요. 이거는 교단이 성립되기 전에 초기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때로는 바늘로 내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주 그냥 내 얘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찔리니까, 그러면서도 감동을 주고 여운이 있는 경전이 이 수타니파타다. 무슨 말씀 이해되지요? 네. 지난 학기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채상에 대한 8개송의 경이라고 8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페이지 수.
예, 그 381페이지인가? 맞아요? 381페이지? 오사님 찾아줘. 세력이 뒤에 거는 또 뒤에 거만 해놨구나. 아, 이왕 해주는 거 인심수 쓰지. 앞에 부분 좀 집에서 독송하고. 사품이 날라가네. 네. 없어? 이거 사품 오품을 갖고 오라 그랬더니 네. 오늘 갖고 왔는데 저도 책을 찍어. 아, 이왕 하는 거 한 번 더 복사해주지. 그래, 그걸 그래, 뒤에 것만 또 해놔. 이거. 아니 근데 또 사품 오품인데요. 그러면은, 안 했어. 그, 기존에 책 갖고 있는 분들 옆에 같이 앉으세요. 자리 바꿔서. 그래서 같이 봐야 돼. 그 앞에 옮겨서 같이 봐. 책 갖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셔. 이게 오품이야. 오품만 해갖고 온 거야. 사품을 해갖고 왔어야 돼. 갖고 와, 갖고 오면. 네. 책 갖고 올 동안에 요 경전의 2년담이 있거든요. 그 2년담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사이국, 우리 한문으로는 사이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어로는 사바띠라고 그래요. 사바띠 시에 원래 기원정사잖아요. 금강경이 주무대. 그게 이제 기수복고도관 하잖아요. 그걸 기원정사라고 하는 절이거든요. 거기 계실 때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 인도에는 부처님만 출가해서 수행자가 돼서 이렇게 불교 가르침을 설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시대 사조는 수많은 수행자들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무리가 우리 불교라고 식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세속으로부터 벗어나서 명예와 권력과 애착과 뭐 얻은 것을 떠나서 출가 수행자가 되어서 오로지 진리를 구하겠다고 하는 해서 이제 세속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 따름대로 수행을 통해서 좀 뭐 이렇게 하면 스승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그룹들이 대충 60여 경전에 나오는 불교 경전 우리 대장경에 나오는 그룹만 해도 62종이 이렇게 꽤 많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 저마다 그룹마다 이제 뭐 그 여러 수행자들이 있고 그것도 그룹의 지도자 스승이 있잖아요. 스승이 있어갖고 각자 자기가 이제 뭐 수행해서 뭐 얻은 게 있는지 얻은 바 이런 거를 이제 내가 말하는 게 진리다. 이것만이 진리고 이게 최고다 이라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선거하면 유세 나가서 이렇게 하듯이 응?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얻은 이 깨달음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최고다. 다른 거는 다 아래고 가짜다. 어? 아니 대중을 모으고 말이지 선동을 해야 뭐 유세한다고 하듯이 이렇게 모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혼란스러웠는가 봐요. 혼란스러우니까 임금이 참다 못해서 그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를 딱 큰 코끼리를 세워놓고 눈이 먼 봉사들을 불러서 코끼리를 만지게 해서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이제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어떤 봉사는 코끼리 코를 이렇게 쭉 만져보더니 뭐같이 생겼다고 하겠어요? 기둥같이
예? 코끼리 코를 만진 자는 꼭 쟁기처럼 생겼다고. 끝에 가서 이렇게 좀 많으니까. 예? 쟁기처럼 만졌다고 하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배를 만져본 사람은 꼭 벽처럼 생겼다고 하고, 다리 만진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무슨 기둥처럼 생겼다고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서 이제 그 외도들이죠. 그 수행자 그룹들을 모아놓고서 니들이 주장하는 게 꼭 봉사가 코끼리 만지는 거하고 똑같다. 임금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여러 그룹의 수행자들의 무리, 다시 말하면 외도들이 있는데 그 외도들이 주장하는 이것만이 진리고 이게 최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유하자고 하면은 봉사가 코끼리 만지는 거하고 똑같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해탈로 열반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고 단지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고 서로 싸우고 논쟁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경전을 설하셨다고 그래요. 이 최상에 대한 8개성의 경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인연담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한 곳을 따라하세요. 그것이 최상이라고 지내며 사람은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여깁니다. 그 밖의 다른 것들은 그것보다 제한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논쟁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인식하고 자기가 깨달은 내용, 그것이 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게 최고라고 최고라고 주장하고 다른 것은 다 가짜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서로 이제 논쟁이 붙으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상이라고 지내며 사람은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여깁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은 그것보다 저열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논쟁들에서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보고 듣고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인식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사유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육감으로 육근으로 받아들여서 인식해서 아는 내용, 그건 자기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게 아니거든. 그 주관적인 거를 그것만이 진실이다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사물을 봐도 보는 사람마다 틀리거든. 제가 본 거하고 불장이 본 거하고 틀려요. 인식의 내용은 똑같은 걸 봐도 내가 본 것만이 이게 진실하고 너는 가짜다, 넌 잘못 봤다, 이러면서 서로 싸움이 붙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논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적인 논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논쟁이 가장 심하다. 종교적인 논쟁 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심한 논쟁이? 정치적인 논쟁 같은 경우가. 서로 자기만이 자기가 하는 말만 열고 남은 다 배척하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불자님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보고 듣고 인식해서 내가 아는 내용이 내 딴에는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최고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자기 내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자기 생각만 갖고 주장하거든.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자꾸 소리가 커지고 말다툼하는 이유가 다 그 자기 생각이 옳다 그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말싸움이 되거든요.
모임 많잖아요. 어? 가족끼리 추석 때 오랜만에 형제들 모여도 맨날 잘 좋게 만나서 수다거리는 이유도 그렇고 밖에 모임도 그렇고 하다못해 절 안에서 무슨 저기 신행의 모임에도 그렇고 다 그거야. 결론 각지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그 내용이라 재밌지요? 부처님은 이걸 그대로 여실하게 진실되게 딱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규범과 금계나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규범과 금계나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인식한 것 속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고 보면서 그는 그때 그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밖의 것은 모두 저열한 것으로 봅니다. 규범이나 금계 같은 거는 뭐냐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인도의 고행주의 같은 것, 인도 사람들의 그 한 무리는 고행을 수행법으로 고행을 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업보신이라고 하잖아요. 업의 결과로 받은 이 몸은 과거 닭업생내로 수많은 업이 쌓여서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쉽게 얘기하면 해탈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다음 생에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아니면 해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업의 덩어리인 이것을 좀 괴롭혀야 된다. 이게 고행주의예요. 쉽게 얘기하면 학대해서 하면은 업이 소멸되어서 다음 생에 천상세계에 가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탈을 얻든지 한다고 하는 부류가 고행주의라고. 부처님도 출가해서 한때 고행을 하셨어요. 피골이 상잡혀서 부처님 고행상 사진 보셨죠? 예. 실제로 그렇게 하셨거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극단적으로 몰고 가셨다고 부처님이. 부처님께서 나중에 고행을 통해서 해보니까 내가 출간 생로병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깨닫고 그걸 놓으셨거든. 같이 수행하던 5명의 수행자들은 시다라타가 타락했다. 우리가 더 이상 시다란타, 고타와 시다라타 기대할 게 없다. 떠났죠. 니련사나에서 유미죽 받아먹고 고행 포기하시고 저기 그 니련사나 들어가서 목욕제게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때 거의 30대 초반 나이잖아요. 35살 가까울 우리 같은 건 가장 왕성한 청년의 시기인데 힘이 없어서 걸어 나올 수가 없어서 기어 나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게 고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강변에서 목축업을 하던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웬 수행자 같은데 정말 죽을 것 같거든. 목욕제기가 기어 나오는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집에 가서 유미죽을 써서 그걸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차츰 기력을 회복하셨는데 같이 수행하던 5명의 수행자가 그것을 보고 시다르타는 타락했다. 고행을 포기했다. 그러고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고 그런 걸 규범이나 금계라고 해. 터부시 되는 거. 오직 내가 하는 이 방법만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해도 그렇지요. 내가 하는 이 방법만이 이게 성공하지 다른 건 다 안 된다. 이게 규범과 금계라 쉽게 얘기하면 자기 고집. 이해되지요? 네. 규범과 금계나 금방 했잖아. 설명한 거예요.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인식한 것 속에서 보고 듣고 인식한 것. 이게 주관적인 거라고 그랬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고 보면서 그는 그때 그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그 밖의 것은 모두 제한한 것으로 본다. 종교적인 견해가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봐요. 이 심해서 벽창호 같다고 기 딱 막고 지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다 이런 경우라.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화가 안 되고 남 얘기하는 거 절대 안 들어요. 오직 자기 주장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상식적으로 하도 그러면 이 속에서 열이 나면 한 대 휘때렸으면 좋겠는데 때리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선종에서, 중국 선종에서는 그런 거를 단판안이라고 이렇게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을 해요. 필체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손 숫자인데. 그래도 안 좋네. 이게 멜담자, 이거 판때기 판자, 놈한자. 판때기를 짊어진 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깨에다가 말이지, 사람이 합판 같은 판때기 짊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가잖아요. 판때기 너무 이쪽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 얘기. 네?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인식한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건 다 가짜다. 마치 비유하자면은 어깨에다가 판때기 짊어지고 가는 놈하고 똑같다. 단판안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비유로 선종에서는 큰 스님들이 썼어요. 판때기 짊어진 놈이라고. 네? 가끔 신도님들 면담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고 그러면은, 답답해서 오셨겠지만은 말하는 거 안 들어. 자기 얘기만 계속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님이 뭐라고 이렇게 듣고서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러면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면 들어주는 거예요. 뭐 들어주기만 해도 뭐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으니까. 결국 면담하러 와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 절대 안 들어. 그거 이제 들어주고 마지막에 이제 좀 이렇게 뭐 한마디 해주면은 예 알겠습니다. 도로 제자리. 어?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안 들어 절대. 단판안이라 판때기 짊어진 사람이. 네? 자기 세계에 빠져갖고서 말이지 절대 남 말 안 들어. 그냥 뭐 그래 이제 고문하는 거예요. 그냥 고문하는 것처럼 그냥 앉아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들어주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자기 속 얘기하고 헛소리 하겠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아요. 경전 배우는 부자님들은 이제 좀 마음이 열려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내가 생각하지만은 속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나는 판때기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 절대 남의 말 안 듣고 내가 보고 듣고 인식한 거에 빠져서 그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내 생각 말고 주관적인 내 견해 말고 다른 견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응? 나는 그동안에 애써 딱 판때기로 가리고 살아왔진 않은가. 보시라고. 한때 요새 깨었어요? 깨달았어? 네. 자각 증상이 있으면 고칠 수가 있어. 굉장히 조심해야 돼. 좋은 거 배웠어요. 판때기 짊어진 놈. 그 절대 그거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어떤 것에 집착하여 어떤 것에 집착하여 다른 것은 저열하다고 본다면 다른 것은 저열하다고 본다면 착하고 건전한 님들은 그것이 속박이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건전한 님들은 그것이 속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그러므로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규범이나 금계나 인식한 것에 규범과 금계나 지지한 것에 수행승은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수행승은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속박이다. 말이에요. 구속이고.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해서도 지식에 대해서도 규범과 금계에 대해서도 규범과 금계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서의 도구마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도구마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남과 비교하여 동동하다거나 자기를 남과 비교하여 동등하다거나 열등하다거나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보고 듣고 알아 배운 그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식은 아주 일부분이거든. 지식에 대해서도 내가 믿고 있는 이 방법대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 규범과 금계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서의 도구마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도구마라는 게 뭐예요? 아주 독단적인 신념 같은 거. 자기가 고집해서 이 방법대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 독단적인 신념을 도구마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만들면 안 된다. 자기를 남과 비교하여 동등하다거나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62종류의 외도들, 수행자 그룹들이 있는데 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보니까 눈먼 사람이 코끼리 만지고 그게 코끼리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걸 비판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굉장한 내용이라고 이거 보느라고. 다음에 그는 얻은 것을 버리고 집착하지 않으며 그는 얻은 것을 버리고 집착하지 않으며 지식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지식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파들 가운데 있더라도 당파에 따르지 않고 당파의 가운데 있더라도 당파에 따르지 않고 어떤 도구마에도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도구마에도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얻은 것을 버리고 집착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까지 받아들인 보고 듣고 배운 인식해서 배운 그런 거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지식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당파들 가운데 있더라도 당파에 따르지 않고 꼭 당파들 무리가 있으면은 정당들이 있으면 그 정당의 견해에 휩쓸려 다니잖아요. 태극기 부대에 있으면 말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태극기 부대 보면 게 정상이라고 생각되나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렇지요? 바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종교적인 견해고, 우리 사회에서 태극기 부대. 아니, 그 무슨, 독일에 가서 소녀상, 그 뉴스 봤잖아요. 주옥순 씨인가 우리들, 그 소녀상 철거하라고. 거기 가갖고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나라가 45년 동안에 일본한테 나라 뺏기고 핍박받고 살았는데, 유학국 끌려가고 말이지, 강제징용 끌려가고, 광부로 끌려가고, 군대 끌려가서 말이지, 개죽음 당하고, 이랬잖아요. 이랬는데 도대체 그렇게
그 일본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들이 가갖고서 거기 가갖고서 플랜카드 들고 소녀상 철거하라고. 그 상식적인 사람이 그걸 독일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어떻게 보겠냐고. 바로 이런 경우라. 아주 극단적인 도구만. 자기 나름의 신념이,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보면 대화도 안 되지만은 그게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누구 말도 안 들어.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들 혹시 저기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 혹시 가서 이렇게 태극기 흔들고 같이 이런 거 안 하셨죠? 안 했어요. 유명한 정치인들은 그게 또 표가 된다고 거기 가서 또 찬주 연설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아유,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갖고 또 표 찍어서 또 뽑아주고. 여기서 계속 극단적인 거 나오거든요. 양극단을 버려 떠나라. 극자, 극우, 극단적인 이 좌, 극단적인 극우 오른쪽. 다 그런 경우라. 어? 그것만이 나머지는 다 아니라. 어? 자기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 빨갱이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극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꼴통 보수라고 하고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만. 이 세상에서의 양극단과 이 세상에서의 양극단과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의 다양한 존재에 대해서도 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의 다양한 존재에 대해서도 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생각한 뒤에 도구마에 사로잡히는 생각한 바에 도구마에 사로잡히는 어떠한 피난처들도 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피난처에도 그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양극단, 우리 지금 사회에서 있는 태극기 부대도 얘기했지만 아주 극단적인 오른쪽, 건전한 오른쪽이면은 괜찮아요. 건전한 왼쪽도 괜찮고, 극단적인 오른쪽이나 극단적인 왼쪽 안 된다. 우리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의 다양한 존재에 대해서도 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생각한 뒤에 도구마에 사로잡히는 그 어떠한 피난처들도 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 세상에서 보여진 것, 들려진 것, 그에게 이 세상에서 보여진 것, 들려진 것, 또는 인식된 것으로 만들어진 또는 인식된 것으로 만들어진 티끌만한 지각도 없습니다. 티끌만한 지각도 없습니다.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 그 거룩한 님을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 그 거룩한 이 님, 세상에서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만들지 않고 선호하지 않아 어떠한 것도 만들지 않고 선호하지 않아 그들에게 받아들여진 도구만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도구만은 없습니다. 거룩한 님은 형식적인 계행이나 거룩한 님은 형식적인 계획이나 맹세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맹세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피안에 이르러 이러한 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피안에 이르러 이러한 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일단을 우리가 봤지만 이런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은 눈으로 바로 이런 것을 바로 보고서 말씀하신 내용, 짧은 경전 안에 그것이 소실되지 않고 2500년, 6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지금 25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 비추어도, 현 시대에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비추어도 전혀 틀리지 않잖아요. 부처님의 진단이 그런 거라. 그 다음에 늙음의 경. 이것도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불설의족경 안에 들어있는데 노소구사경 이렇게 있어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다. 늙음인데 이 인연담은 부처님께서 이제 스님들하고 싹게다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들리셨는데 들리셔서 이제 탁바라라 마을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한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이제 탁발하러 가셨는데, 그 노부부가 부처님을 보더니 자기 친자식처럼 부처님한테 아들아 얼마만이냐 이러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왔냐고.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좀 의아해 할 거 아니에요. 의아해하고 부처님은 정관왕이 아버지고 마야부인이 어머니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생판 처음 보는 노부부가 부처님 보고 아들아 오랜만이냐 얼마만이냐 이러면서 울고 자꾸 우니까 부처님께서 나중에 설명하기를 그 노부부는 내 전생에 내 부모였었다. 그게 인연이 돼서 아마 전생 인연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부부가 시간이 다 돼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장례식장, 화장하는 장례식장 가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종의 요새식으로 말하면 영가법문이라. 장례식장에서 설하신 경전, 이 늙음의 경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참으로 사람의 목숨은 짧으니 참으로 사람의 목숨은 짧으니 100살도 못 되어 죽습니다. 100살도 못 되어 죽습니다. 아무리 더 산다 해도 아무리 더 산다 해도 결국은 늙어 죽는 것입니다. 결국은 늙어 죽는 것입니다.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게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다 보니까 거기가 거기더라고. 사람들 가는 거 보면 어르신들, 스님들도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같은 도반으로 평생 같이 살아오다가 조금 일찍 가시고 늦게 가시고 하는데 보니까 10년 이쪽 저쪽이야. 더 오래 살아봐야 10년이 대단히 긴 시간 같지만 영겁의 세월에서 볼 때는 찰나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거든. 어? 아이 근데 뭐 가는 게 차례가 있냐고요. 가는 게 차례가 없거든. 물론 나이가 들면은 더 일찍 갈 확률이 높기는 높지만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갈 때가 되면은 결국은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100살도 안 돼서 우리는 가게 돼 있거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간다. 내 것이라고 여겨 슬퍼하지만 내 것이라고 여겨 슬퍼하지만 소유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소유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덧없는 것이라 보고 그것은 덧없는 것이라고 보고 제가의 삶에 머물지 마십시오. 제가의 삶에 머물지 마십시오. 평생 내 거라고 딱 지고 살았던 거 평생 모아놓은 내 집, 문전 없다, 주식, 통장에 있는 돈 그거 갖고 가나요? 내 것이라고 꽉 쥐고 안 갔던 것 사랑하는 내 자식들 같이 데리고 가나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갈 때는 다 놓고 가게 돼 있다. 덧없는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으로 그것을 잃게 됩니다. 죽음으로 그것을 잃게 됩니다. 현명한 님은 이와 같이 알고 현명한 님은 이와 같이 알고 내 것이라는 것에 경로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이라는 것에 경도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 것이라고 딱 쥐고 있는 거는 내 손에 있을 때 잠시 머물러 있다가 인연 다 되면 떠나는 거니까 손에 있을 때는 물론 소중하게 잘 보관하고 좋은 데 쓰고 필요한 데 쓰고 이렇게 하다가 인연이 다 돼서 살아서 떠나지 않으면 죽어서도 못 가져가는 거니까 떠날 때는 불을 털어버리고 보내줘야 되거든. 근데 그것을 안 놓으려고 꽉 쥐고서 쥐고서 있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저승사자가 와서 가자고 하면은 유행가도 있다고 아직 때가 안 되느니라 좀 더 있다고 거라 여러분들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한 푼도 못 가져가고 그러지 않으면은 평생 소중하게 꽉 잡고 있다가 늙어서 병들면은 다 병원비로 다 나가고 네? 그렇지요. 자식들도 사업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자식한테 다 뺏기면 사업이나 잘 되면 좋은데 그냥 경험도 없으면서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나와서 사업한다고 목돈 갖다가 그냥 다 탕진해버리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다시 볼 수 없듯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이름을 불리던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목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그들이 죽어버린다면 이름만이 남아 불릴 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 석자만 딱 남지 그 모습도 볼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나면은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 이것이 덧없는 것이다. 내 것이라는 것에 탐욕을 부리면 걱정과 슬픔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안운을 보는 성자는 소유를 버리고 유행하는 것입니다. 홀로 명상하며 유행하는 수행승이라면 정신적으로 멀리 여임을 좋아하고 자신을 존재의 영역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에게 어울리는 일입니다.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결코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픔도 인색함도 영꽃잎 위에 물이 더럽혀지지 못하듯 그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머무르지 않는다. 이것을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건강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영꽃잎 위에 물방울이 묻지 않듯 영꽃 위에 물방울이 더럽혀지지 않듯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인식한 것에 성자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청정한님은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인식한 것으로 청정을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것에 의해서 청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탐착하지 않고 탐착을 떠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다 마음을 비웠다, 내려놨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내려놓을 게 집착할 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집착을 떠나지 못한 거라. 그러니까 도로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이 좀 되면 더 그러는 거라. 탐착하지도 않고 탐착을 떠나지도 않는다. 진짜는 떠났다고 하는 그 생각마저도 없는 거. 입으로 남들 앞에서 마음을 비웠다, 다 내려놨다, 그 말만은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욕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 마음 비우고 내려놨다는 소리 제일 많이 해요. 정치인들 보면. 대체적으로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진짜 내려놓은 사람은 그런 말 안 하거든. 실천으로 그냥 딱 하고 딱 놔버리지. 다음에 이사 멧데이아의 경.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멧데이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친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멧데이아는 띠사의 친구겠죠. 그 띠사의 친구라고 그래서 이 멧데이아를 띠사 멧데이아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불렀는데 부처님께서 사바띠 사이국에 계실 때
띠사하고 멧데이아가 저녁 때 사람들이 기원정사로 가는 걸 보고 어떻게 가느냐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침을 하란다 이런 말을 듣고 두 사람이 솔깃해갖고 같이 가서 부처님 법문을 들은 거예요. 예? 들었는데 듣고서 거기서 발심을 해서 두 사람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어요. 예? 스님이 되었는데 이 띠사 멧데이아는 그 중에 멧데이아는 열심히 수행한 끝에 아라한가를 증득을 했고 띠사는 석가의 큰형이 이제 돌아가셨는가 봐요. 큰형이 돌아가시자 자기 집으로 가서 친지들이 형도 죽고 그런데 네가 집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환속을 해서 마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부처님이 그 멧데이아가 사는 그 띠사가 사는 그 마을을 지나다가 멧데이아가 자기 이제 옛날 친구가 거기 있으니까 부처님한테 청해서 제가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잠깐 좀 기다려 달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띠사를 만나서 부처님께 오셨으니까 인사하러 가자.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데리고 와서 그 하는 대화 내용이라. 옛날에 이제 부처님이 제자였는데 속가로 나간 그 내용이에요. 존자여. 성적 교섭에 탐닉하는 자의 고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성적 교섭에 탐닉하는 자의 고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는 멀리의 힘을 배우겠습니다. 이 세속에 나간 띠사 멧데이아가 부처님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존자는 이제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성적 교섭에 탐닉하는 자의 고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는 멀리의 힘을 배우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검은 머리 팥뿌리들로 벤치하고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그 맹세가 있었는데 그 서로 만족을 하지 못하면 서로 이제 자꾸 견눈질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 사단이. 예? 그래 성적 교섭에 탐닉하는 자 그래갖고 막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잖아요. 예? 아내는 남편의 만족을 못하고 남편은 아내한테 만족을 못하고 막 이 얘기라. 멧데이아여 성적 교섭에 탐닉하는 자는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잘못 실천합니다. 그의 안에 있는 탐닉은 천한 것입니다. 그것은 천한 것이다. 결코 고귀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여태까지는 홀로 살다가 나중에 성적 교섭에 탐닉하는 자는 수레가 길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속한 자라 부릅니다. 지금껏 그가 가졌던 명예와 명성을 다 잃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성적 교섭을 끊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그는 사념들에 사로잡혀 궁핍해진 사람처럼 생각에 잠기고 남의 비판을 듣고 이런 사람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아주 저속한 놈이라고 그러고 그동안 쌓았던 명예나 명성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그는 비난의 자극을 받아 칼날들을 세우고 어리석음에 뛰어들게 되는데 참으로 이것이 그에게 커다란 속박입니다. 비난의 자극을 받아 칼날을 세운다. 신체적인 칼날, 언어적인 칼날, 정신적인 칼날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음에 뛰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그에게 커다란 속박이다. 커다란 속박이다.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이 있었는데 상담 하게 돼서 했는데 자기 사생활을 얘기하는데 남편이 있고 남편이 이제 직업군인 근데 이제 딴 남자를 알게 돼서 그렇게 이제 불륜이지요.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남편은 어떻게 되고 자식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정리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시라고 그러는데 자기 도저히 생각은 그런데 정이 들어서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고. 그거 상담하러 왔다. 무슨 정이 그런 정도에 있냐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이 들어서 그 남자를 헤어질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애들은.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모르면 몰랐지 부지기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요. 주변에 친구들 뭐 아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있지. 응? 그러면 절에만 가서 기도만 하셔갖고 그런 얘기 안 들어가요. 홀로 유행하는 삶을 지키며 지혜로운 님이라고 여겨지더라도 성적 교섭에 빠지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괴로워합니다.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여기에 앞으로나 뒤로나 이러한 재난이 있음을 알아 굳게 홀로 유행하는 삶을 지키고 성적 교섭을 일삼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여임을 배우라. 이것은 고귀한 님들에게 최상의 일이다. 그것만으로 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열반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감각적 쾌락을 거들떠보지 않고 거센 흐름을 건너 텅 비어 유행하는 성자의 삶을 사는 자를 감각적 쾌락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 다음에 바수라에 대한 살펴봐야 경우 그들은 이것만이 청정하다고 고집하며 다른 가르침은 청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집착하는 것만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진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요 전전에 비슷한 내용 설명해드렸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만이 청정하고 내가 믿는 것만이 진리고 내가 깨달은 것만이 최고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은 토론을 좋아하여 집회에 뛰어들어 서로 상대방을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며 칭찬을 받기 위해 자신을 착하고 건전한 자라고 하면서 다른 전제 위에 기초해서 논쟁을 일삼습니다. 여기서 다른 전제 위에 기초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기초해서 상대를 공박하고 논쟁을 일삼는다 이런 뜻이겠죠? 집회에서 논쟁에 참가한 사람은
집회에서 논쟁에 참가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칭찬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패배하면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러나 패배하면 수치스럽게 여기고 공격할 것을 찾다가 비난을 받으면 화를 냅니다. 공격할 것을 찾다가 비난을 받으면 화를 냅니다. 논쟁의 심판자들이 그가 말한 바에 대해서 논쟁의 심판자들이 그가 말한 바에 대해서 그대는 패배했다 논파당했다고 하면 그들은 패배했다 논파당했다고 하면 논쟁에 패배한 자는 비탄해하고 슬퍼하며 논쟁에 패배한 자는 비판하고 슬퍼하며 그가 나를 짓밟았다고 울부짖습니다. 그가 나를 짓밟았다고 울부짖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수행자들 사이에 일어나면 이러한 논쟁이 수행자들 사이에 일어나면 이들 가운데 득이와 시리가 엇갈립니다. 이들 가운데 득이와 시리가 엇갈립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을 얻는 것 외에 어떤 이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얻는 것 외에 어떤 이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중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말하여 대중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말하여 그로 인해 칭찬을 받고 그로 인해 칭찬을 받고 마음속으로 기대한 바대로 이익을 얻으면 마음속으로 기대한 바대로 이익을 얻으면 그 때문에 우쭐하여 기뻐합니다. 그 때문에 우쭐하여 기뻐합니다. 우쭐하다면 판매로장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쭐하다면 판매장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만하고 교만한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자만하고 교만한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아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보아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착하고 건전한 님은 그것을 청정이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건전한 자는 그것을 청정이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사여, 용사여, 국왕의 녹을 먹고 사는 용사가 국왕의 녹을 먹고 사는 용사가 적의 용사를 찾아 표효하듯 적의 용사를 찾아 표현하듯 그가 어디에 있건 그곳으로 가도 좋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건 그곳으로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싸울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싸울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견해를 가지고 논쟁하여 견해를 가지고 논쟁하여 이것이야말로 진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것이야말로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은 그들에게 논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그들에게 논쟁이 일어나면 그대와 상대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대와 상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한 견해로 다른 견해를 부수지 않고 그러나 한 견해로 다른 견해를 싸우지 않고 저기를 없애고 유행한다면 저기를 없애고 유행한다면 화술하여 빠스라여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최상의 것이라 집착한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서 그대는 무엇을 얻으려 합니까? 그들에게서 그들은 무엇을 얻으려 합니까? 그런데 그대가 정신적으로 견해들을 고집하며 그런데 그대가 정신적으로 견해들을 고집하며 논쟁하고 있으니 논쟁하고 있으니 청정한 님과 어깨를 겨누지만 청정한 님과 어깨를 겨누지만 그대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종교적인 논쟁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수행자 무리, 외도들 요새도 있나 모르겠네요. 난 뭐 잘 요새는 대중교통을 잘 안 타니까 옛날에 그 어릴 때 보면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데 전철 이거 보면은 성경책 들고 와서 큰 소리로 선교하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선방에 다니는 이제 한참 선배 스님인데 이제 다 떨어진 이제 누더기를 입고 걸망을 메고 거기 이제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기둥을 잡고 서 있었대요. 창을 보고. 근데 이제 그 선교하는 사람이 성경책 들고 거기서 이제 일장 연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쭉 이쪽으로 오더니 스님 뒤에서 어깨에다 손을 얹고 네? 주야 주야 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쳐다보고 네? 어깨에다 이렇게 양손을 손을 짚고
예수님이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벗어나야 되겠나. 사람들은 나 쳐다보고 난감할 거 아니에요. 네? 눈 감고 이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갖고서 몸을 확 돌리면서 죽이는 저기 쥐야쥐 그랬으니까 뭘 달라는 말이냐고. 나 죽을 거 아무것도 없다고. 다 떨어진 무더기 있고 지금 걸망이고 다 나한테 뭘 달라고 쥐야쥐 그러냐고. 그래 소리를 딱 질르고 정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꽃이다고 박수를 치고 막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절에까지 와서 선교하러 오고. 아이고 참. 마간디아에 대한 설법경 여기까지 봅시다. 이것도 사회국에 계실 때예요. 마간디아라고 하는 바라문 계급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굉장히 이뻤는데 피부가 갖고 황금빛 피부라고 그래요. 인도 사람들이 피부가 우리하고 좀 틀리잖아요. 황금빛 피부인데 이 사람 원이 내 딸이 이렇게 이쁘고 피부가 말이죠 황금빛으로 빛나니까 사위는 꼭 황금빛 피부를 가진 잘생긴 사위를 내가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황금빛 피부같이 사위감을 찾아다닌 거예요. 어느 날 부처님이 이제 그 시내에 탁발하러 가셨는데 이 마간디아가 부처님을 딱 보니까 부처님도 황금빛 피부거든. 딱 이제 찾았다 이거예요. 내 딸이에요. 예? 그래갖고 집에 가서 말이지, 진짜 이제 찾았다. 사위감, 네 남편감. 잘생기고 말이지,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람 찾아서. 그래서 딸을 이쁘게 치장을 시켜서 기원정사로 부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한테 하는 말이 수행자여 그대가 금색이고 나의 딸도 마찬가지니 잘 어울릴 것입니다. 아내로서 맞아주십시오. 때가 없는 청정한 딸을 바칩니다. 이 마간디아가 바람니 부처님한테 그러는데 부처님이 그 말을 듣는 동 마는 동 찾아보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고 그 말 끝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게 이 경이에요. 재밌는 경이에요. 땅아라띠와 라가를 보고 성적 교섭에 대한 욕망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적 교섭에 대한 욕망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오줌과 똥으로 가득 찬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두 발조차 그것을 건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아하고 아라띠하고 라가는 인도 전래 신화에 나오는 악마의 딸의 이름이라고 해요. 악마의 딸의 이름인데 각각 무엇을 뜻하면은 가래와 혐오와 탐욕. 땅아는 가래, 아라띠는 혐오, 라가는 탐욕. 가래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 몸부림치는 걸 가래라고 하지요. 혐오와 탐욕을 얘기해요. 그것을 보고 성적 교섭에 대한 욕망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오줌과 똥으로 가득 찬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무리 이쁘게 치장하고 뭐 미스 인도라고 해도 그 속에는 온갖 오물이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행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니는 똥주머니라고. 선종에서는 행랑이라고 해서 다니는 행자, 주머니 낭자. 겉에 아무리 치장해도 입속에 음식이 들어가면은 속에서 소화가 되고 남은 건 다 뭐로 변해요? 오물로 변해서 결국 나오잖아요. 그게 똥주머니라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인간의 왕들이 원했던 여자
인간의 왕들이 원했던 여자, 그와 같은 보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고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떠한 견해의 계율 습관, 당신은 어떠한 견해의 계율 습관, 생활과 어떠한 존재의 재생을 주장합니까? 생활과 어떠한 존재에서 있음을 보통 주장합니까? 사람들은 말이지 다 이쁜 거 보면 좋아하고 좋은 사람하고 자꾸 사귀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당신의 견해는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마간디하여 말한디하여 나는 이와 같이 나는 말한다라고 진술할 뿐 이와 같이 나는 말한다라고 진술할 뿐 그러한 나에게 가르침에 대한 집착은 없습니다. 그러한 나에게 가르침에 대한 집착은 없습니다. 관찰하면서 견해에 집착하지 않고 관찰하면서 견해에 집착하지 않고 성찰하면서 나는 내면의 청멸을 본 것입니다. 성찰하면서 나는 내면의 정렬을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말한다. 아니 이와 같이 나는 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깨달은 것만이 진리고 내 주장이 최고고 다른 건 다 가짜다. 응? 보통 우리 종교 지도자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종교만이 최고고 다른 건 다 아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하냐? 나는 이와 같이 나는 말한다. 이건 뭐예요? 부처님 스스로 내게 최고라고 말하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고 내 가르침을 따라야만 우리 지금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든지 해탈을 얻는다든지 이런 주장이 아니라 나는 다만 내가 수행 끝에 깨달은 내용 이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설할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 말은 그냥 내가 깨달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설할 뿐이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집착도 하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성자시여 성자시여 사변적 이론들이 있는데 사변적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면의 적을 강조하시고 내면의 정례를 강조하시고 정렬을 그 강조하시고 의미를 설하는데 그 의미를 설하는데 어떻게 현자들이 그것을 설합니까? 어떻게 현자들이 그것을 설합니까? 사변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60여 가지의 여러 가지 의도들의 그 견해, 주장들 이게 사변적인 이론이고 내면의 정멸이라고 하는 것 정멸은 열반의 한문으로 번역한 다른 이름이에요.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묘한 경지 그걸 열반의 경지라고 그러거든. 정멸 그거 얘기예요. 마간디하여 견해나 배움에 의한 과 금계에 의한 청정을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간디하여 견해가 없고 배움이 없고 규범과 금계가 없는 청정도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고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집착 없이 고요하여 존재를 갈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견해나 배움이나 또는 규범과 금계에 의한 청정을 말씀하시지 않고 견해가 없고 배움이 없고 규범과 금계가 없는 청정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을 혼미케 하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는 것에 의해 청정해질 수 있습니다. 마간디하여 견해에 집착하여 자꾸 물어보는데 집착하여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대는 내가 말한 것을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동하다든가 우월하다든가 혹은 열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 때문에 다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에게는 동등하다든가 우월하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 거룩한
놈이 어째서 진실하다고 하고 거룩한 놈이 진실하다고 하고 또는 거짓이다라고 누구와 논쟁하겠습니까? 또는 거짓하다라고 누구와 논쟁하겠습니까? 동등하다든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 없다면 동등하다든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 그가 없다면 누구와 논쟁을 벌이겠습니까? 그가 누구와 논쟁을 벌이겠습니까? 집을 버리고 거처없이 유행하며 집을 버리고 주처를 여행하며 마을에서 친교를 받지 않는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마을에서 친교를 갖지 않는 성자의 삶을 사는 사람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떠나 손을 두지 않으며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떠나 손을 두지 않으며 또한 사람들과 논란을 벌여서도 안 됩니다. 또한 사람들과 논란을 벌여서도 안 됩니다. 용이라면 멀리 떠나 세상을 거닐어야 하므로 용이라면 물론 세상을 건너야 하므로 고집을 부려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고집을 부려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무리로 솟아나 가시줄기에 핀 연꽃이 무리로 솟아나 가시줄기에 핀 연꽃이 물이나 진에게 더럽혀지지 않듯이 물이나 진에게 더럽혀지지 않듯이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정렬에 관해 말할 뿐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정렬에 관해 말할 뿐 탐욕이 없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도 세상에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탐욕에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도 세상에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지혜를 성취한 사람은 견해나 사변으로 판단하지 않으니 지혜를 성취한 사람은 견해나 사변으로 판단하지 않으니 그러한 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나 학식에 영향받지 않고 행위나 행실에 영향받지 않고 견해의 집착에도 이끌리지 않습니다. 견해의 집착에도 이끌리지 않습니다. 여러 지각에서 떠나면 속박이 없고 여러 지각에서 떠나면 속박이 없고 지혜로서 해탈하면 미혹이 없습니다. 지혜로서 해탈하면 욕이 없습니다. 지각과 견해를 고집한다면 지각과 견해를 고집한다면 그들은 남과 충돌하면서 세상을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과 충돌하면서 세상을 방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내가 살아가는 것만이 최고고 나를 통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말씀을 주장도 하지 않으셨고 불만대장경 그 어디에 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부처님은 단지 당신이 수행 그때 깨달은 진리 그 내용 법을 중생 2년 되는 중생들에게 설하실 분이다. 이와 같이 나는 말한다. 사람들이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방법대로 수행을 해보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고 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멸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스승이다 이 말 절대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세상에 쓸모없는 논쟁이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종교적인 논쟁.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종교적인 견해들 갖고 얘기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쓸데없는 주의 주장들, 여러 가지 극단적인 자기 신념, 이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비추어서 보면은 거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다 자기 전까지 한번 잘 생각해봐요. 혹시 나는 내가 그동안에 자기 자신이 또 모르고 사니까 지각하지는 못했지만은 혹시 나는 판때기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아닌가. 맞았죠? 네. 남의 말 절대 듣지 않고 응? 내 자신의 세계 내가 보고 듣고 인식한 것에 빠져서 응? 이 단판안이 아닌가. 심각해요. 여기 일종의 질병이라고. 정신과 가서 진단을 받든지 아니면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알았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